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너는 겨울 전에 오라. 어서 오라. 으볼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근심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의 신비에 아름답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카톡 하다가 카톡 소리가 안 났죠. 어제 오후 한 3시 반 정도 그 카카오 그 본사 지하에서 뭐 이렇게 이제 화재가 나가지고 복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오늘 아침에 문자를 넣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새벽에. 그래서 이제 문자로 그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되는데 문자는 들어가는데 이미지는 안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문자로는 주보가 갔는데 여러분들 카톡으로는 주보까지 못 넣습니다. 요즘 뭐 카톡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날라오고 또 뭐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카톡을 받는 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계신데 연세 많으신 그 목사님들 2분이 계셔요. 그런데 한 목사님은 길지도 않아요. 문장 하나, 2개만 쓰는 거예요. 문장 하나, 2개만 쓰는데도 깊이가 있어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그런 어떤 메시지를 그 짧은 문장 안에다 넣어서 이렇게 보내줘요. 근데 한 목사님은 그분은 95이나 되신 분이에요. 근데 걱정이 돼요, 걱정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카톡 받아서 여러 가지 받아서 아시겠지만 그냥 그 여러 가지로 뭐 막 그냥 그 걱정되는 그런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국가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그런 어떤 얘기들. 그래서 그런 어떤 얘기들을 막 보내고 그러면서 또 글도 또 그런 어떤 글을 쓰고 그래서 야, 참 이제 95이면 많이도 사시고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날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좀 저의 어떤 그것으로는 좀 맞지 않더라고요. 이거. 제가 이 가을 이렇게 이제 보내면서 이 10월 한 중순경 정도 이렇게 되면은 늘 그 말씀을 생각하는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에 그 겨울이 오기 전에 이렇게 하면서 그 디모데에게 부탁한 이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묵상이 이제 되는데, 올해도 또 여러분들 오늘 이 디모데 후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가을에 뭔가를 또 깊이 있게 또 심도 있게 또 생각을 하면서 의미 있는 귀한 계절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순교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어떤 이제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그가 복음 전해가지고 제자들로 삼은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이 디모데라고 하는 그 사람은 믿음의 아들과 같이 여겼던 그러한 이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의 근황을 쭉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제 참 추운 겨울에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그곳은 뭐 오늘날에는 뭐 감옥도 뭐 보일러 시설이 다 되고 따뜻하고 이제 그렇지만은 뭐 그 옛날에는 그런 어떤 것이 없었겠죠. 그래서 그 추운 그 감옥에서의 겨울을 그 보내기 위해서 그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드로아 가보에 있는 집에 그 겉옷과 가죽 종이로 쓴 책, 그러니까 성경이죠. 그걸 좀 가져와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가 나이도 이제 그 인생의 어떤 겨울인 노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이렇게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자연의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이제 되듯이 이제 겨울을 얼마 앞둔 그러한 이제 시기, 곧 겨울이 다가오는 그러한 시점에서 겨울에 몸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두꺼운 옷이 필요했고, 그리고 인생의 참 겨울이 다가오는, 어떻게 보면 또 사도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가운데 그 순교의 현장에서 담대하게 그 순교를 하기 위하여서는 영적으로 자기가 무엇보다도 더 요동치지 않고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말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그거를 이제 부탁하는 것이죠. 겨울 본문에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이건 이제 시간적으로 실제로 겨울이 아직 오지는 않고 가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가을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겨울 전에 그 계절인 가을에서 겨울을 내다보면서 다가오는 그 겨울을 준비하는 그러한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주보에다가 이제 그 인생의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노후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만 정말 이제 영원한 그 세계에서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노후 걱정만 하는 그런 현 시대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있죠. 자, 이런 어떤 속에서 사도 바울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는 생애 그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디모데 후서에서 그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마침내 관제와 같이
이런 그런 어떤 단계까지 되어졌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 그 사도 바울이 겨울이 오기 전에, 이게 죽기 전에 그가 잘 준비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냥 이 가을을 보내고 겨울을 보내고 우리가 이런 어떤 것보다는 우리는 지금 매년마다 지금 이 가을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번 또 가을을 이렇게 이제 보내면서 다시 한번 나에게도 겨울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기억을 하면서 현재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인생을 준비를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순간순간마다 다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순간이 지나가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정해진 순간을 살다 살고 있는데 다 순간이에요. 순간. 다 순간순간을 보내다가 우리가 순간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을 잘 보내줄 때 우리의 인생이 이제 그 결말이 그 순간이 다 합해진 것의 작품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술을 놓는다든지 또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거 하나하나 한 매듭 이렇게 엮어가면서 아름다운 걸작품을 만들듯이 우리들도 인생에 있어서 그 매듭 한 매듭 지으면서 마지막에 그런 어떤 걸작품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순간순간 중요하고 순간순간 계절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자연계에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연계의 사계절, 이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모든 것이 그 계절마다 다 특징이 있잖아요. 봄이라고 하는 그 계절은 새롭게 태어나고 성장하는, 그리고 또 인생도 역시 그 태어나고 그 성장하는 어떤 거. 예영이가 그 조리원에서 퇴원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집으로 왔어요. 왔는데 이제 그 아기 침대에다가 이렇게 이제 지금 둘째 아이를 이렇게 뉘어놨는데 아이가 한 요만하겠죠. 지금 현재는 한 요만한 거예요. 하는데 이제 그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안나가 그 침대 머리맡에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안나도 이제 생전 태어나서 그 조그만한 아이, 조그만 애 처음 본 거지, 이제. 그러니까 아주 신기하듯이 이렇게 이제 쳐다보고 있는 그 사진을 이렇게 이제 보내왔더라고요, 이거가. 이제 그 아이도 이제 자라서 이제 어른이 이제 되겠지만은 누구든지 봄이라고 하는 그 계절에 이제 태어나고 자라나고 성장하는 그런 계절을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그렇게 봄이라고 하는 그 계절을 보내요. 여기에서도 이제 봄이라고 하는 그 계절 지금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런데 이제 좀 젊은이들도 이제 봄이 거의 다 지나가려고 하는 젊은이들도 있고 있지만은 그러면서 또 여름으로 이제 돌입을 하고 또 가을을 보내시는 우리 성도들도 계시고 또 더 나가서 이제 겨울이 또 가까워지는 그런 어떤 성도들도 있는 걸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 가을을 보내면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하면 첫째는 이 가을을 보내면서 첫째로 새로운 그 적응의 계절이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봄도 보내고 여름도 보내지만은 그러나 이 가을이라고 하는 그 계절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어떤 새로운 것을 다시 시작한다. 굉장히 위험천만하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그런 어떤 그 일보다는 새로운 적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그 목사님 가운데 그 한 분이 계시는데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이제 보면은 사모님 옆에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결혼식장에 이제
예를 들어서 뷔페 음식 같은 거 먹고 이렇게 하더라도 자기가 갔다가 이렇게 먹고 오지 그래야 되는데 그냥 사모님이 다 갖다 주니까 사모님이 안 올 때는 무엇을 먹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같이 결혼식 가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분이 계셔요. 예, 그렇게 해서 좀 막 제가 좀 마음에 좀 참 그런 어떤 그 답답한 마음도 들지만은 걱정이 되는 마음이 굉장히 앞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사모님 홀연히 가면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남자분들도 혼자 잘 해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예비를 해야만 돼요. 그냥 항상 옆에 있는 사람이 해주는 거 그렇게 해서 가면 정말 어려운 때가 이제 닥치게 이제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거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적응을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발생할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런 어떤 갈등을 이제 극복을 해야 되고 그 하나하나의 것들을 우리들이 잘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젊은이처럼 이상과 꿈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그 어떤 이제 삶의 어떤 그 현장 속에서 그 하나하나를 새롭게 부딪혀는 그 하나의 것들에 이제 많은 그런 어떤 속에서 잘 적응해 나가는 거 이것이 관건이라고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현실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자신의 현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겸허하게 인정을 이제 하는 거 이게 바로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나이 먹은 것도 인정을 하고 여러 가지 몸이 이렇게 참 둔해지고 빨리빨리 못하는 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다 인정을 하면서 나름으로 그 하나의 것들을 잘 적응해 나가야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되게 다 이제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래도 어떤 상황에 잘 적응을 하죠. 그런데 이제 참 온실의 그 화초처럼 그냥 부모님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다 해주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속에서 그렇게 자라난 그런 어떤 사람들이라든지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상황을 돌파해야 되고 이런 어떤 것들에 좀 갈등하고 고민하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보다도 인생의 이 가을을 보내면서 하나하나 새로운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빚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잘 적응을 하는 그러한 계절이 되어야 될 줄로 이렇게 이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생의 가을을 보내면서 또 한 번의 선택의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의미 있는 이런 어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어떤 일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내가고 있는 것이라든지 또 되어져 가고 있는 이 하나하나의 것들을 때로는 포기도 해야 되고 멈춰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정리도 해야 되고 그러는 때가 바로 가을을 보내면서 해야 할 그런 어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어떤 새로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절대적인 원칙은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남아있는 삶을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하나를 우리가 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은퇴를 이렇게 해서 사회에 적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은행 같은데 지금 우리 교회 나오다가 지금 현재 안 나오신 예를 들어 김광수 권사 같은 경우도 은행에서 항상 계속 이렇게 있다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나머지 인생을 이제 잘 적응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순간에 어떤 선택을 잘 하지를 못해 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뭐 퇴직금을 다 한 번에 그냥 잃어버린다든지 뭐 이렇게 뭐 어떤 사기를 맞는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그 나머지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 어떤 시간들을 보내는 주변에 이런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그 많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렇게 그 또 한 번의 선택,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어떤 그 하나의 것들을 정리정돈할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어떤 시작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내가 아닌 어떤 다른 사람들을 둘러보는 그런 어떤 봉사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또 이렇게 한 번 정도 또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시간도 참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까 그런 어떤 생각을 이렇게 이제 해봅니다. 더 나가서 이제 세 번째는 인생의 가을을 보내면서 책임의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드러나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봄, 여름은 어떻습니까? 봄, 여름은 예를 들어서 식물의 세계를 보더라도 봄, 여름은 어떤 그 제대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을이 되면은 정확히 나타납니다. 열매를 통해서 정확히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모든 그 생태계,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이러한 여러 가지 이 가을을 보내면서 자기의 어떤 특징적인 색깔이 드러나고 자기의 어떤 특징적인 어떤 열매가 드러나고 다시 말하면 정체성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연세 드신 분이 그 카톡을 보내는 어떤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죽음에서 멀지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속에서 막 이게 적셔지는 그런 어떤 것들이 이렇게 풍겨져 나올 때 정말 그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귀한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속에서 이 가을이 되면은 자기의 고유한 어떠한 것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예를 들어서 봄과 여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사랑 성도들은 그 독특한 정체성이 내 안에 잘 구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간들을 보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가을을 보낸 성도들은 더욱더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동식물의 그 세계를 보더라도 이제 봄이 되면 어떻습니까? 모두가 동면에서 깨어나 가지고 자기들이 깃들일 집을 짓고 새끼를 낳고 그리고 또 여름에 키워 가지고 종족을 번식시켜 나가고 또 가을이 되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그 월동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자, 뭐 동물들 뭐 곤충들이 됐던 조류가 됐던 이 가을을 보내면서 겨울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면서 그 겨울을 잘 준비해 나가는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인생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 중년을 특별히 이제 이 가을을 보내면서 참 그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의 중년기에 자기 얼굴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만큼 그 인생을 거기까지 살아오면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년기에 그 사람의 얼굴의 그 모습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얼굴의 모습인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있죠. 우리가 특별히 이제 그 뭐 요즘 뭐 그 이제 성형외과라든지 그런 데서 그 이렇게 이제 자기 얼굴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을 또 이렇게 정리정돈도 해서 예쁘게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 지나가는 그 세월들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순식간 순간적으로 이렇게 뭐를 이렇게 참 그 수술해가 잠깐 이렇게 할 수가 이렇게 있지만은 그거를 계속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겉사람은 후패해져 간다 할지라도 내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하고 속사람이 더욱더 야무지고 속사람이 더욱더 성숙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구비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아마 그 벼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을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그 벽시 그 한 알 한 알이 아주 그냥 익어가는 것이 아주 완제품이 된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냥 생명으로 풍성하게 그 나달 하나하나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 가을을 보내면서 그런 어떤 모습으로 하나하나 이런 모습들로 잘 겸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가을을 보내면서 뭔가를 단순하지만은 깊이 있게, 단순하지만 깊이 있게 우리가 살아갈 시기가 바로 이런 어떤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이제 그 제자들을 부를 때 이제 베드로가 그 밤새도록 그 고기를 낚았지만은 한 마리도 낚지 못하고 그 허탈한 그 모습으로 그 그물을 갖다가 정리정돈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의 그 얼굴에 그 담겨져 있는 그 근심과 여러 가지 인생의 그걸 고뇌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를 이제 제자로 삼잖아요. 삼는데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그물을 던져가지고 많은 그런 고기를 순식간에 잡는 그런 어떤 체험적인 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베드로의 모습,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연세가 많은 그런 어떤 상태에서 부름받아 나선 잇몸이었죠.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는 인생에 있어서 그는 완전 역전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살으면서는 고기나 낚으면서 그렇게 삶을 이렇게 살았지만은 그 하루하루 벌어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 나이에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이에 예수를 만나서 그가 마지막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불태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가 단순하게 예수님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라 하면서 그물을 던졌고 따르라 하니까 따랐고 그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정말 그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그 단계를 주님과 함께 아주 멋지게 정리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 주님이 이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나머지 인생을 정말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면서 끝까지 관제와 같이, 그래서 이 관제라고 하는 게 이 포도주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관제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재물을 태울 때 재물을 더욱더 확 완전히 태우기 위해서 거기다 휘발유처럼 붓는 것이 바로 포도주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만큼 일평생 마을 그대로 자기가 단두대에 목 잘려 죽는 그 순간까지 겨울을 잘 준비해서 마지막을 그렇게 정리정돈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이 가을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어떤 건 뭐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성공도 못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성공을 했고 그런 어떤 차원의 어떤 그 부분으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욱더 결실을 향하여서 이 가을을 아름답게 잘 보내야 한다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올 가을에 또 한 번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고, 나머지 인생을 정말 내가 가을이 온 사람은 더욱더 그렇고, 봄을 보내고 여름을 보내는 사람은 더 앞으로 나에게 찾아올 그 가을을 준비하고 예비하면서 이 계절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잘 붙잡고, 지금 자연계에서는 수학의 계절이 되고 결실의 계절이 되고 이런 어떤 계절을 보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이제는 거두는 날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알곡들이 다 되어서 천국 곳간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월이 살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10월 중순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만치 왔는가? 우리가 그 계절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 계절이 결코 반복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기억을 하고, 봄이 지나갔으면 지나간 대로 끝나고, 여름이 지나갔으면 여름이 지나간 대로 끝나고, 다시 봄 돌아오고 여름 돌아오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을 하고, 어느 계절을 보내든지 간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 계절에 충실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가 어느 계절을 보내든지 간에 그 계절은 지나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특별히 가을을 보내면서 겨울을 생각하며 준비하고 예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